3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구약성경.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회막교회와 장막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가요? 가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뵙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그런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꽤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얘만 어디 가면은, 어디 가게 가면은 그 가게 갑자기 어떻게 된다 그러죠? 손이 많이 오고 잘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살았던 곳, 현재 살고 있는 곳, 앞으로 살 곳, 우리가 있는 곳이면 그것이 특별하게 되기를 원하는, 또 다르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사람은 본성상 자신이 특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이, 목사님요, 저는 특별한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다른 사람처럼 사는 거 원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꽤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보통만 되면 원해요. 다른 사람처럼 되기만 원해요.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보통 기준이 이거예요. 최소한 내 소유로 된 집은 있어야 되고요. 자가용도 있어야 되고요. 2대면 더 좋고요. 그리고 별장은 아니더라도 그냥 전원주택 하나 있어가지고 가끔 가서 쉬기도 하고 싶고요. 1년에 2번 이상은 가족여행을 가야 되고요. 한 번은 국내 여행, 한 번은 해외여행으로. 또 온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더 좋겠지만 외식을 꼭 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영화 보고 1년에 2차례, 한 번은 연극으로, 한 번은 공연으로, 그리고 최소한 또 집안에 애완동물도 있어야 되겠죠. 애완동물이 대세잖아요. 2마리 이상이면 더 좋고 1마리가 더 충분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입니까? 보통 아니에요. 특별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보통을 원해요. 남들처럼 되기를 원해요. 위선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특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특별한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창조했어요. 존중받도록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사랑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과 그런 사람이 되고 어디든지 가든지 그런 일들이, 이 부흥하는 일들이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쉽지는 않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4,300년 전, 3,400년 전입니다. 참, 3,400년 전 이집트란 나라에, 애굽이란 나라에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었죠. 너희가 그 안에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이제
그 계획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죠. 그럼 이건 좀 특별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은 430년이 되자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 왕인 바로 왕이 그들을 못 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사람이 자원이잖아요. 요즘도 사람이 자원이죠. 200만 명이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 이집트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대부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또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이제 왕궁을 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동원돼 가지고 그걸 전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봅시죠. 완전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못 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그리고 개구리가 온 전역에 들끓게 만들고, 또 이가 막 온 집안에 온 사람들에게 막 물게 만들고, 파리떼, 그 다음에 또 메뚜기 떼, 독종, 악질, 그리고 우박, 또 어둠, 3일간 짙게 내리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모든 재앙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고센 땅에는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어둠까지도 그랬어요. 어둠까지도 이스라엘 땅은 밝게 빛나고 나머지 땅은 캄캄했어요.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모든 집안의 장손 다 죽고 짐승들까지도 다 죽는 최악의 비극을 맞이하죠. 이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결국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죠. 참 43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생활하다가 해방된 그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 되지 않자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뒤에서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또 좌우에는 또 산이 있고 절벽이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그 길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또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들은 안전하게 그 모든 것을 이제 통과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진도 5.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 예수님 재림 전에 심각한 재앙들이 많이 올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보면은 7개의 이제 그 재앙 시리즈가 3개로 21개 그렇게 이어지죠. 이런 그 7개 재앙이 연속으로 올 때 그 모든 재앙이 오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늘 안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굉장히 귀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들어가고 싶지 않죠. 고난과 고통, 고행길이죠. 고행길. 풀 한 폭이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물도 찾기 힘들고, 낮에는 강한 태양빛으로 40도, 50도가 기본이고, 밤에는 추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광야를 이제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 어려운 그 광야 땅을 통과함에 있어서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들 물이 다 떨어졌는데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죠. 마실 수 없는. 그래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라고. 물에 던졌더니 여러분 그 물이 단물이 변했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크신 권능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이 떨어지자 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또 얼마 안 가니까 또 물이 또 떨어졌어요. 또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죠. 이것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집니까? 참으로 놀랍죠. 또 얼마 안 가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또 아말렉을 이기게 하죠. 그런 역경과 고난과 고행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광야에 들어선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거기서 정착을 해요. 200만 명이 정착합니다. 예, 텐트를 치겠죠. 텐트, 장막이라고 그래요. 텐트, 장막을 치죠. 여러분 200만 명이 친 텐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관일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죠. 십계명도 받고 계명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 있으면서 성막에 대해서 비전도 받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오래 머물러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슬렁슬렁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왜 내려오지 않냐? 혹시 무슨 변을 당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야 될 텐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예배해야 될 텐데 그 예배할 신이 어딨냐? 하면서 모세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배하겠다. 그래서 아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금으로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하고 그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온 백성들이 춤을 추고 예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죠. 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우리 출애굽기 여기 접어두시고 바로 앞장 32장 봅니다. 32장 7절 32장 7절 3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합독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또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일이다, 6월절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때 6월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자, 그러면서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립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했던 것들, 주님이 말씀했던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금송아지 때문에 진노한 거죠.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이 금송아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금송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진노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 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이 이래야 돼.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야 되고 나를 이렇게 해줘야 돼. 이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내요. 부처라는 신을 만들어내고 마호메시라는 신을 만들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힌두교라는 신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내고 다산의 신을 만들어내고 이 신은 우리에게 많은 출산을 가져오는 다산의 신이다. 이 신은 우리에게 그 농사 지을 때 풍요를 가져오는 풍요의 신이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내죠. 신을. 이 신은 내가 자녀가 없는데 나에게 자녀를 주는 출산의 신이다 하고 이 신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거 차이점이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죠.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경험으로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안다고 그럴 때 누군가를 통해서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만 직접 그 사람과 사귀어보고 교제 나누고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해서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주고 그걸 통해서 경험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은 우리가 부패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금송아지처럼 생겼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역사해 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화예요. 우상화.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는 그에게 3대 저주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진노해가지고 32장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에게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야, 내가 네가 인도했다. 그렇게 얘기해. 누가 인도했죠? 원래는 하나님 인도했는데 워낙 화가 나가지고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으니까 이거 싹 쓸어버리고 사람 민족을 세워서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1차 이 사건에 대한 중보의 기도를 하죠.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 중보의 기도 내용이 그게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여서 이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이 주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주의 백성이 진노합니까? 아니 이 백성을 죽여버리면은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을 내가 죽여버리려고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구원한 것이다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기라 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아주 지혜로운 기도의 하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여러분의 육적인 지혜, 육적인 욕구와 혼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를 수그러뜨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 14절, 32장 14절 합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지금은 이 중보의 기도를 할 때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수많은 우상들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이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에 앞에 가서 그 잔을 대신 취하면서 주님 약속한 그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옵소서 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이 딱 막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늘이 막힙니다. 굉장한 논문처럼 철문처럼 딱 막히죠. 그럴 찰나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지 마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 천국 열쇠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닫혀진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실제 상황을 보니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 당연할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막 뛰놀고 거기서 난리 구판을 벌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25절 봅니다.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합독합니다.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에게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의 우상을 드리는 순간에 원수의 조롱거리가 돼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원수가 가지고 논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유린하고 착취하고 탈취하고 죽이고 빼앗고 한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의 교회가 대부분 그런 상태죠. 분열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당짓고 원수 맺고 성장은 이미 멈췄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그쳤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교회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생수가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고 그건 우리가 방자해한 것이죠. 자 그러자 모세가 26절 합독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던지라. 진문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캠프 친 진영 입구 진문이죠. 진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분들은 저에게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고 나서 모세 편에, 여호와 편에 오지 않는 이들을 3,000명을 이제 죽이죠. 엄청난 사람을 죽인 것이죠. 레위 자손들은 자기 부모 형제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픔의 순간이었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모세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다시 시내산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하죠. 여러분, 지금 바로 이때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건 기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기도가 내 생명을 헌신하지 않고는 그 불가능해요. 워낙 우리가 방자행이기 때문에, 워낙 우리가 마음에 많은 우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입술로 계속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생명을 걸고 내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주님께, 한국의 교회가 주님께 돌아오고, 한국이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런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생명이거든요. 생명. 주여, 이 모세가 기도하죠.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지어버리십시오. 이건 엄청난 기도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죠. 응답하시죠. 누구든지 33절인데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좀 다시 누그러뜨려집니다. 그 분노가. 이제 가서 34절,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가나안 땅을 인도하라는 얘기죠. 내 사자가 앞서서 갈 거야. 이제 천사를 보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자, 내가 너희와 같이 이제 안 간다. 못 간다. 왜냐면은 너희는 워낙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이가지고 또 가면은 가다가 분명히 나를 거역하고 배반할 거다. 그러면 나의 진노가 또 다시 몰려나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와 같이는 못 가고 내가 천사를 한 천사를 보낼 테니까 그 천사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약속을 성취하겠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이죠? 살기 좋은 곳입니까? 힘든 곳입니까?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굉장히 힘든 곳인데 3개월 동안 살아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는 게 그게 유일한 갈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는 못 가. 대신 천사를 앞서서 보내준다. 같이 가라. 근데 같이 가면은 가다가 너희를 막 죽여버릴 거야. 너무 너희 말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자 4절과 6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33장 4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백성이 이 준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침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그들이 귀고리, 목고리, 코고리, 발걸이, 팔찌 이런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떼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이걸 뭘 얘기하죠? 세상 사랑했던 것, 세상을 탐했던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3장 7절 합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요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회막이고 하나는 장막이에요. 장막.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오헬이라는 단어. 오헬. 이건 텐트입니다. 군대에서 막사 같은 것. 혹은 유목민들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치는 텐트를 얘기해요. 텐트. 여러분 이 텐트를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오일이라는 단어를 텐트 혹은 장막. 그런데 회막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회막.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두 개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오일이라는 단어하고 오일. 텐트는 텐트, 장막은 장막인데 더하기 모에드라는 단어.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정된 때,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절기, 정해진 표시 이런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 창조하시면서 이제 해와 달과 별들 창조하고 이 때에 대한 것은 모에드라는 것을 줘요. 때. 이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하고 이제 연관되는 거죠. 이 때란 단어는. 자, 장막과 회막의 차이점이 있죠. 장막과 회막의 차이점. 자,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합독해 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장막, 텐트, 오헬이 있는데 거기서 모세가 그 안에서 그 진 안에서 자기 텐트, 자기 장막, 자기 오헬을 거둬가지고 백성의 진과 백성의 텐트들 있는 것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여기 있는 것을 회막이라고 불러요. 회막. 저기 있는 것은 장막이고 여기 있는 것은 회막이 똑같은 건데 자,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저쪽에 있는 것은 장막이에요. 텐트, 오엘. 여기 있는 것도 텐트, 장막, 오일인데 여기 있는 것은 회막이라고 불러요. 회막. 왜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러죠? 방금 본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할렐루야. 자, 이것을 좀 제가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좀 볼까요? 같은 장막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곳, 같은 교회지만 주님을 만나는 교회, 주님과 만남이 없는 교회, 다른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지금 이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가 장막 교회가 될 수 있고 회막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서 모세가 장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보고 아 저건 회막이다고 불러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장막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장막 교인. 자, 이건 이제 제가 뭐 텐트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 200만 명이 거하는 텐트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림이 흐릿하네요. 어쨌든 그냥 인식하십시오. 자, 200만 명이 거하는 장막들이에요. 장막들. 여기에 사람들이 쭉 살고 있죠. 이거 대형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200만 명이 대형교회. 자, 그런데 그 뒤에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좀 큰 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왔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된 모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장막교회인가 해막교회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따라 달린 것이죠. 여러분이 해막교회인인가 장막교회인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 다른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느냐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느냐는 하나 차이예요.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느냐 그냥 보통 교회가 되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가 특별한 교인이 되는가 그저 그런 교인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 만나는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가 그 차이점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소중하고 그리고 존귀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발 디디는 곳마다 그곳이 잘 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특별한 존재겠죠. 여러분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얘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면서 너희는 예전에 불순종하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얘기해요. 진노의 대상.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고 그리고 마귀 불순종하는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억압받고 조롱받고 속박받고 조종당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나에게 왜 주님 특별하게 안 해줍니까? 나를 왜 이렇게 대해줍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여러분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그 차이예요. 내가 장막교인인가 장막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내가 해막교인인가 해막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자, 여기가 장막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해막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다 장막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주님을 사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3장 7절 봅니다. 33장 7절 합독해 볼까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진 밖에 나갔어요. 왜 진 밖에 나갔느냐? 여기가 더러우니까. 이 장막이 이 교회가 하나님 임재도 없고 하나님 영광도 떠났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겼고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더러우니까 여기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구별되게 따로 떨어진 거죠. 이걸 구별이라고 그러죠. 이걸 구별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쫙 임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자 봐요. 여기 있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라 악망한 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가며 얘기해 놓고 어디 있어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저쪽은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딸랑 가 있고 여전히 여기 있어요. 여전히. 왜 이러죠? 저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있네. 와, 영광 임하는 것 봐. 그 저들이 텐트 앞에 서가지고 장막 앞에 서가지고 와, 대단하다. 와, 막 이러고 있으면서 그리는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 안에 자아사랑이 많으니까.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이 넘치니까 이걸 놓기 싫은 거겠죠. 자,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 몰라요. 그 헨리 블리카이 목사님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좀 제가 얘기해 보죠. 성적 부도덕, 더러움, 탐심, 반복되는 행위나 태도, 자기 자신, 이게 우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 머리의 지식에 그친 예수님에 관한 지식, 성경 공부, 이것도 우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경험으로 알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원동력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나 돈인 게 더 많아요. 취미인 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벌려고 직장생활이나 사업장 할 때 얼마나 열정을 쏟는지. 그런 하나님 만나는 데는 그만한 열정이 된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그 신입니까? 하나님이 신입니까? 아니죠. 돈이 신이고, 내 자신이 신이고, 취미생활이 신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나의 신이죠. 신.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우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중에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하시는가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징계하는데 징계불이 떨어졌는데, 이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진 밖으로 나가요. 이 텐트를 걷어가지고, 장막을 걷어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그걸 따로 주를 예배하는 것이죠. 저쪽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것이죠. 아멘. 헨리 블리카이 목사님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중에서 하나님의 패턴 7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패턴 7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시죠. 자, 첫째,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요. 초청합니다. 당신은 불러요. 자,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 목적대로 여러분을 초청해서 부르세요. 그 목적대로.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죠. 이미 마음의 우상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싫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만 오면 막 기뻐요. 난 순종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순종이라는 얘기만 나오면은, 복종이라는 얘기 나오면 화나요. 선생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나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이죠. 왜냐면 우리 안에 거역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감추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려고 하는 것 뿐이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고 숭배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징계. 세 번째 단계 징계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온 징계는 뭘까요? 한국에 온 징계들은 세월호 사건을 통한 그 비극적인 것도 징계라고 볼 수 있겠죠. 메르스 바이러스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징계를 할 수 있겠고, 북한의 핵폭탄, 미사일을 통한 것도 징계를 할 수 있겠고, 또 이번에 지진, 이것도 하나의 경고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자꾸 깨어있게 만드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나기,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하루 전인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지진 나기 바로 전에 꿈 꿨습니다. 무슨 꿈 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구라는 지구라는 지도를 보여줬어요. 지구. 5대양 6대주를 보여줬는데, 어떤 곳은, 어떤 나라는 빨갛게 됐고 어떤 나라는 노란색이 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대. 주님이 왜 이걸 보여주시죠? 내가 지진으로 때릴 나라들이다. 빨간 나라는요, 그것은 분명히 지진으로 때릴 거다. 노란 나라는요, 경고다. 한국 보니까 노란색이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이번에 그것이 경고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5.8에 온 것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6.0 이상 나오면 난리 날 것 같아. 7, 8 되면은 완전히 그냥 붕괴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건 뭐죠? 이거 징계고 경고예요. 징계고 경고.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렸더래요. 하나님의 다림줄. 아모스 7장 7절이죠. 아모스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다림줄. 다림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을 딱 맞출 수 있게 하는 다림줄 있잖아요. 다림줄.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 사람 높이 키의 담도 똑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똑바로. 더구나 뭐 10층, 20층, 고층 올라가면은 이거 없으면 불가능하죠. 다림줄. 다림줄을 딱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림줄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아모스 7장 7절과 8절은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진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진 신앙과 삶과 사역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10년, 12년 전에 어느 선교단체를 갔었는데 그 선교단체에 이제 그 예언 은사 받으신 분이 저를 보자마자
본 게 있었어요. 환상이 딱 보였는데 책이 꼭 이것처럼 책이 엄청나게 높이 쌓아져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책이 똑바로 있는 게 아니고 삐뚤삐뚤하게, 좌우로 삐뚤삐뚤하게. 그래서 그 보는 순간에 이 목사님은, 이 목회자는 책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왜 삐뚤삐뚤하고 됐지? 똑바로 안 써있고. 그런데 손가락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걸 아주 가볍게 톡 하니까 이게 와그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저한테 이 환상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저는 그것은 이제 모르는 거고, 얼마 후부터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기 시작하더니 완전 밑바닥을 몇 년 동안 쳤죠. 그 한 5년이 지났어요. 5년. 그분은 자주 봐요. 그분은 자주 봅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 보는데 5년이 지난 어느 후에 그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환상 본 거하고 5년 전에 환상 본 게하고 맥이 연결돼서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목사님, 5년 전에 목사님 대한 환상 봤을 때 책이 엄청나게 높이 쌓여져 있었는데 삐뚤삐뚤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톡 하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본 지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보여줬습니다. 뭡니까? 책이 가지런히 이렇게 올려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안 집사님 하나님이 자신 내면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다니까요. 이건 충격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이 안 집사님인데.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로 넘어가죠. 그 다음 보시죠. 하나의 다림질 다음에 자, 다림질을 넣어놓고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셔요. 회개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회개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자, 저와 여러분은, 한국 교회는, 저와 여러분 포함한 한국 교회는 이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림질을 내려놓았어요. 자, 내려놨는데 이 기준에 너는 합당하지 않는다. 너 회개할 거냐, 아니면 그대로 지낼 거냐. 회개하는 이 얘기는 내가 부흥으로 회복할 거고, 거부하는 얘기는 심판으로 간다. 이게 헨리 블랙게 목사님, 참으로 귀한 분이죠. 이분이 쓴 이제 하나님과 신성한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편에 서길 축복합니다.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진 밖에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이제 다 봤고요. 여러분, 교회가 장막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회막교회가 돼야 돼요. 회막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장막교인일 수 있어요. 회막교인이 돼야 돼요. 주일 만나는 교인. 여러분 장막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회막교인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주일 만나는 교회. 주일 만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은 진 밖에 진을 쳐야 되죠. 진 밖에 진을. 진 밖에 진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3주 시작됐는데, 그 전에도 물론 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다 시작한 것은 3주 전이죠. 2시부터 4시까지 회개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럼 진 밖에 진이에요, 이게. 이해가십니까? 진영 밖에 진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곳, 세상과 단절된 곳, 주님과의 임재가 있는 곳, 제 영광이 머무는 곳. 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돼야 돼요. 얼굴 보는 것 같이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주님과 관계가 진짜 신앙이지, 주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하는 예배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주님과 깊은 만남으로 이어져야 되죠. 근데 더 여기서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여기 나오는 대학 청년분들이 꽤 많은데 여호수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는데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가 되게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진짜 삶이 그래야죠. 진짜 삶이. 여러분, 악망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와, 대단하다, 좋다, 오, 그러고 저쪽으로 안 가고 여기서만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이리 가야 돼, 이리.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쓸어볼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시킬 거예요. 믿습니까? 워낙 더러우니까. 그리고 이 구별된 걸 통해서 부흥을 일으킬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속하길 축복합니다. 헨리 블리카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미국의 부흥을 좀 이제 나누고 마치합니다. 텍사스 브라운우드란 도시에 코긴 에비뉴란 교회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정통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느 교회와 다른 것 없이 이제 결국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죠.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담임을 했지만은 결국 실패하고 떠났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는 흔한 것이었고, 심지어 성적인 부도덕이 교회 리더들 사이에 있었고요.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 아무런 복음적 영향도 끼치지 못했고, 영적인 무관심이 그 교회에 팽배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교회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이죠. 한국 교회들. 그때 존 아반트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 왔어요. 근데 1년 반 동안 그 교회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셔요. 그때. 그러자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회개하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들의, 회중들의, 교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 상당수 사람들이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 하나님이 경험한 삶, 우리 현재 훈련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경험한 삶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걸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머리에 있는 의무적인 혹은 또 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질적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제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죄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걸 숨겨요. 저도 숨기고 여러분도 숨기고. 그러나 이걸 드러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돈을 그렇게 사랑해. 근데 저한테는 제가 볼 땐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목사님 저처럼 돈에 무관심한 사람 없어요. 저만큼 하라죠? 아니요. 하나님 비춰주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는지 하나님 비춰주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둘씩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그 죽은 교회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한 지역 경찰서장 선거에 출마한 한 남자 성도가 연단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지역의 경찰서장으로서 부흥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선거에서 결국 당선됐습니다. 또 어떤 결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아내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내하고 헤어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실패했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꼬꾸라지면서 다시 그는 전 부인에게 돌아갔어요. 그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 그 부부를 보고 많은 성도들 가정이 회복됐어요. 부부관계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어떤 교회는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것이 다양하잖아요. 거기서 포르노 잡지 팔고 복권 팔고 술 팔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면서 포르노 잡지 없애버렸고 복권 없앴고 술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편의점이 망해야 되잖아요. 더 잘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 사람 놀랐습니다. 아니, 저걸 다 없앴는데 어떻게 더 잘 되지? 이걸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갈 때는 편의점에 잡다한 건 많이 있어야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특별한 곳이에요. 그것이 특별한 곳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페르난도란 이제 남미 아마 이제 페루나 이런 이제 어떤 브라질 이런 데에서 이민 온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이제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졌는데 이분을 구원했어요. 근데 이 페르난도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처럼 마약하고 정과에 있고 싸우고 이런 애들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주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난도가 주변의 교회들에게 이제 소개를 받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청년들을,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회복시킨 것이죠. 이 교회가 죽었던, 영적으로 침체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회개했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임재에 머물면서 진 밖에 지내서 하나님 만나면서 회복이 된 것이죠. 부흥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대한, 모든 교인들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본성상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 떠나서 이 안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자꾸 대체해 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대부분 그걸 대체해 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징계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메르스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징계하고 있죠. 다시 나에게 와라. 구별되어서 진 밖에서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쳐서 나를 만나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장막이 아니고 회막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장막교회가 아닌 회막교회가 돼야 돼요. 장막교인이 아닌 회막교인이 돼야 되죠. 여러분 모든 걸 거르셔야 돼요. 거기에 특별한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이미 특별한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자기들 후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 대한 계획을 다 특별하게 세워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특별한 삶이 되길 원합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까? 주님과 늘 만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마음에 우상을 드리지 말고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께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모든 걸 걸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최소한은 자신들의 단장품은 다 제거했어요. 여러분, 진 밖에 진이 더 중요해요. 이 진 안에는 비슷비슷하게 보이니까, 비슷비슷하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거기서 안위 받으려고 해요. 안위 받으려고. 여러분, 아니죠. 거룩한 곳에 가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 알 거예요. 내가 어떤 전 상태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남들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설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비춰볼 거예요. 지금은 자꾸 우리는 우리 주변의 관점에서 비춰보려고 그래요. 이만하면 되지 않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빛을 나타내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구별된 자만 할 수 있어요.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 일반 사람 못하죠. 구별된 자만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그곳에서 늘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이제 그것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함께 동참하면서 그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구별된 존재로 주님께서 예정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예전의 삶으로 마음에 수많은 우상들 드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나한테 올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머물 것이냐. 회개하면 나와가 와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와 임재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흥을 줄 것이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특별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이미 예정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또한 사랑스럽고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또한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뜻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님 빚었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거룩을 잃었고, 우리 마음의 수많은 우상을 들이므로써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진 밖에 진으로 나아갑니다. 구별된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더 이상 장막교인이 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회막교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장막교회가 아닌 회막교회가 되길 갈망합니다. 주님, 세상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욕심과 탐식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빚어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영광 앞에 머물며 부흥을 맛보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손에 손을 다 잡아주시죠. 손에 손을 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주여, 이분이 더 이상 장막교인이 아닌 회막교회의 회막교인이 되어서 주님과 깊은 임재를 경험하며 다가온 대부흥을 맡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더 이상 장막교회가 아닌, 장막교인이 아닌 회막교인으로서 회막교회 다니며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고 다가오는 대부흥을 맞이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이 교회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자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회막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며 또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주의 안에서 세워짐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대봉을 준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회막교회로서 회막교회에 헌신하는 길을 갈망하는 여기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